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삶 가정 가운데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이제 크게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께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한 위기라는 단어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이 위기는요, 개인에게도 찾아오고요, 공동체에게도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것이죠.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방법대로 하겠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지 못해 세상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말씀을 토대로 잘 세워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 인생에 여러 위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위기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 귀향에 대한 기사는요, 31장부터 33장까지 사실 좀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좀 상세하게 기록해 준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하란에 온 지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계획을 바로 라헬과 레아와 함께 상의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앞선 마지막 부분에는 야곱의 제안, 그 게임의 제안에서 사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지를 다 보았습니다. 사실 인간의 잣대로 보면 분명히 세월이 흐를수록 야곱이 가난해져야 정상인데 예상과는 달리 현실은 놀랍게도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라반이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이 부유해지고 번창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특별히 30장 42절에 기록된 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 튼튼하고 강한 것은 야곱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두 해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그 과정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야곱의 마음과 라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일하심, 도우심을 통해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이고, 라반은 도대체 이게 뭐냐? 속이 아마 천불이 났을 거예요. 첫 해에는 그럴 수 있겠지. 둘째에도 이 정도는. 그런데 해가 갈수록 6년이라는 이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이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계약을 변경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드러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반은요, 야곱에게 이 시대의 표현대로 갑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보실까요? 7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품삯을 10번 변경했다. 8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야곱에게 수시로 제안을 한 거예요. 어느 때는 야 얼룩무늬 있는 거 네가 가져라. 어느 때는 야 점박이 그거 네가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라반이 되어서 생각해 봤는데 한 해 딱 보았더니 야 얼룩무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내년에는 얼룩무늬를 야곱에게 줘야겠다. 야 네가 그러니까 얼룩무늬 가져.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변경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변경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렇게 변경하기 위해 요청하고 야곱이 따라갈 때에 라반이 요청한 대로 그 무리가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얼룩무늬 네가 가져 하면 희한하게도 그 애는요 얼룩무늬만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점박이 네가 가져야겠다 그러면 그 애는요 놀랍게도 점박이만 많이 태어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라반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심히 불편했을 거예요. 아마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동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녀들이겠죠. 근데 자녀들 중에서도 딸들은 아버지도 있지만 누구를 봅니까? 남편을 보잖아요. 남편의 부유함을 통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들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아들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야, 너희가 저쪽에 가져가서 이거 먼저 키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 양과 염소를 치는 이 아들들은 아마도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라반의 아들들의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버지의 양떼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던 이 야곱의 떼를 보면서 야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분명히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라반을 속여가지고 자기 것으로 다 훔쳐간 듯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야곱은 자신의 부를 위해서 속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삼촌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속이고 속임을 통해서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봅니까? 삼촌 라반을 보았더니 얼굴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 얼굴을 보니 살기를 느낄 만큼 아주 표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곱은 위기 아닌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요. 상식적이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야곱의 때는 점점 많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함으로 기뻤을지는 모르겠지만 삼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큰 위기를 직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풀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곳곳에 위기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보고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생각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앞에 놓인 홍해로 인하여서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건너자마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또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가운데 내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뭔가 속이 시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지만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고 무엇인가 마음이 편치가 않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불평과 원망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네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위기이지만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한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위기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위기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잘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는 야곱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삼촌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2절에는 야곱이 보았어요. 이제 눈으로 본 거죠. 누굴 봤어요? 라반을 봤어요. 3절에는 야곱이 듣고 보았어요. 무엇을 듣고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보고 들으면 위기인데요. 그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보면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즉각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주는 그 레말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도 있지만 위기를 뛰어넘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길이 보인다면 그것은 진짜 행복이죠. 믿음의 사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야 할 본향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네가 베델에서 나를 만나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니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지. 생각해봐라.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너와 함께 한 것 알지. 돌아가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해 있던 야곱에게 친히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고 있던 그 야곱에게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소망을 통해 용기를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는요 소망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용기 있는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 속에 걸어가도 저와 여러분들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꽃이 저와 여러분들을 태우지 아니하겠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곤고와 박해, 또한 삶의 굶주림과 헐벗음, 또한 위협과 칼이 다가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환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왔다고요? 왜 슬퍼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위기니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요,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시작이죠. 그런데 과거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식솔들도 많고 이끌고 갈 가축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뭐 노비들도 많겠죠. 그러니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설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아내 둘을 불러놓고 설득을 합니다. 설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도 있는데 이 둘의 위치를 생각하면 누군가 하나는 반대를 할 것 같은 그런, 그동안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 명이 오케이 하고 한 명이 노 하면서 아버지께 내가 다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이거 상당히 큰 문제거리 아니겠어요? 특별히 말씀을 드렸지만 두 아내는 야곱의 아내였기도 하고 또 친자매였기도 하지만 사랑 때문에 경쟁을 거듭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충만했던 그러한 사이였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부러 반기를 들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두 아내를 설득해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둘을 불러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득하는 내용 가운데 무엇이 발견되냐면 하나님을 계속 언급을 해요. 설득을 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언급했는가 우리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 하나님과 비교를 하고 있죠. 그대들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대들의 아버지는 시시각각 안색이 변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웃었다가 나쁠 때는 인상 쓰고 계속해서 안색이 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 아버지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도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변합니다.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잖아요. 요즘은요 시대가 너무 좋아서 10년도 안 가요. 1, 2년이면요 변합니다. 여기 푸르지오 2023년 10월 입주래요. 2년, 앞으로 2년 남았어요. 2년이면 여기가 얼마나 많이 변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도 변한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대선을 위해서 준비하며 여야 모두 원팀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선되기 위해서 내부에서는 서로 총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요즘 한참 유행하는 화천대유를 아십니까? 누구 잘못인지 모르지만 돈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병에도 효자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 변하는 것이 이렇게 쉬울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변할 수밖에 없는 귀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군말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식도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고백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7절을 보실까요? 7절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이 야곱에게 대할 때, 이 야곱은 누구입니까? 조카이면서 사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곱과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의 고용 계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새롭게 만들면서 임의대로 변경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막으시고 야곱을 해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죠? 금신상의 절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사자밥이라, 이게 웬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이시며 구원의 뿔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야곱은 고백한 것이죠. 9절에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빼앗아 주셨다라는 이 표현만 보면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바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 양을 빼앗아 야곱에게 준 것이 아니라 라반이 야곱의 것을 빼앗아 간 것, 그것을 돌려주게 했다. 원자리로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지나가다가 불량 청소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1,000원을 뺏겼어요. 지나가던 청년이 보고, 야, 너 그거 왜 뺏어? 1,000원 도로 줘. 이 모양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야곱은 받아야 될 품삯을 정당하게 받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열심히 한 만큼 그 대가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3절에 말하지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탄식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간데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11절, 12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데 무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도 하나님은요,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9절에는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라. 그렇죠? 이 세상에 사람 마음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았어도요,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간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 자녀라 해도요, 그 자녀의 마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말하는 가운데 오해가 생겨요. 행동하는 가운데 오해가 생겨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기쁨과 즐거움도 아시고 내가 어디를 걸어가는지 내 걸음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른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씀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우리가 속과 겉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아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지속되면 그것은요,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매일같이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쑥쑥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폭풍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시면 베델의 하나님, 즉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 신앙의 첫 출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밧단 아람 삼촌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후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또 새로운 계약을 하고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뭐하며 살았어요? 속고 속이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의 모습, 지극히 인간적이며 인본주의적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라. 20년의 세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주고 나는 그래서 신실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베델에 가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베델에서 나에게 서원한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 신앙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배려 있는 명령인 거죠. 2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지. 이것저것 하며 아내를 얻기 위해 그러면서도 또 아내들이 서로 경쟁하며 자녀를 낳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그러나 그게 인생의 다는 아니다. 하나님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배려 있게 명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우리 성도입니다. 하지만 이 죄악에 관영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 잊은지도 모른 채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억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돌아서는 그래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찾는 것,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 참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변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가게 될 터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음 믿었던 그 신앙 부여잡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아니, 앞으로 위기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보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되 그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하, 위기지만 나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위기는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그리고 위기는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상황과 형편을 다 감찰하셔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붙잡고 위기 가운데 이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특권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